에스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 옛날 일어났던 일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은 6장에서 이어지는 심판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로 인해 그들의 산들과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우상들을 부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이제 7장에 이르러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긴박하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계속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속삭이는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러한 거짓된 평안을 단호히 깨트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박하고 철저할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마음을 돌이켜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7장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유보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끝이 왔다는 무서운 선포가 시작됩니다. 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가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왔다 라는 이 짧고 강렬한 외침은 6절에서도 반복해서 선포됩니다. 6절입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캐츠인데 이는 단순히 시간이 끝나는 것을 넘어서 결정적인 종말, 최종적인 파멸을 의미합니다. 마치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곧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며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공의대로 그들이 가증한 죄에 합당하게 판단하시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가증한 일들을 내 위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른 진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증한 일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가를 반드시 드러내시어 죄에 대해 심판의 징벌로 되돌려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두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와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긍휼이 많으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전혀 아껴보지 아니하시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무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재앙이 왔다고 외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는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자 전례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6장에서 경고했던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7장에서는 환난의 날이요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란한 날이라 함은 전쟁 등과 같은 참상을 통해서 야기되는 혼란과 아수라장의 날을 가리킵니다. 노래 부르는 즐거운 날이 아닌 비탄과 고통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4절과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라는 구절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고 철회 불가능함을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구절입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또한 9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시며 스스로를 때리는 이라고 하십니다. 이 새로운 호칭을 통해서 보호자였던 하나님의 역할에서 이제는 심판자가 되심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죄악, 즉 교만과 포악이 마치 나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듯 만연해져서 이제는 그 죄악 자체가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들의 죄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물이나 그 재물이나 그 즐거움이 없어지며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지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런 환난 날, 요란한 날, 즉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가 되면 모든 사회 질서와 경제 활동이 무너질 것을 예고합니다. 삶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로 하였음이로다. 12절은 심판의 날에 닥칠 사회적 혼란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득을 얻으니 기뻐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쓰니 근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이러한 모든 경제 활동과 인간의 계산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극심한 혼란과 가치 상실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돈과 소유, 재산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토지를 판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 속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팔았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토지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 토지를 팔았다 해도 희년, 즉 50년째에는 다시 그 토지를 그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율법을 통해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재산이 무의미해지고 소멸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끝이 왔도다 라는 말씀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끝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최종적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매달리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학벌, 인기, 명예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고 혼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9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충격받으셨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현대 사회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 속에는 역설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선포한 시점에도 아직 멸망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남아있었고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유효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하며 죄를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죄악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가올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결단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